오늘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19장에 바울의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오기 전에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지난주에 소개되었죠.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고 또 학식이 뛰어났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떠난 이 아볼로의 빈자리, 에베소 지역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다시 보내냐면 바울 사도를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뜬금없는 질문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린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얘기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예수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요,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의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물론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분하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세 단계를 얘기할 때,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세 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의 첫 번째 단계죠. 성령의 내주 단계입니다. 이 내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밑줄 한번 보실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믿는지, 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은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믿지 않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떻게 동정녀, 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생리학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간다, 끝까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적 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내주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되는 분들은 성령이 이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 단계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내주의 단계로 보기도 하고
내주와 성령 세례는 똑같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계통, 또 성결교단이나 감리교 계통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보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굳이 두 단계로 볼 필요 없이 세 단계로 보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갑자기 은사가 나오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은사가 임해갖고 그걸 성령 세례 단계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자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 천국 방언으로, 천국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죠. 막 따따리 바빠 쭈쭈빠 막 그런 랄랄라 하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저게 무슨 나라 말인가 하는데 그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기도죠. 그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대신 간구토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이러한 은사들을 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 근데 이 은사들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여러 가지 다스림의 은사, 이러한 긍휼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그 권능,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한번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은사, 이러한 능력을 받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각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증인의 삶이 되게 하려고. 내가 성령 세례 단계에 왔는지 보려면요, 무엇을 보면 되냐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보면 알게 되는 거고요. 성령 세례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특공대 시간에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고 싶고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자기들이 시간 나는 시간에 나와서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서요, 막 가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병고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냐면 이것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지, 그 신유의 은사가 좋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만 하려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은사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잠깐만요. 성령의 열매는 막 병 고치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벼락을 치게 하고 막 그런 능력 얻기 위해서 열매를 갖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야. 이 9가지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랬더니 은사 받으려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막 기도원 갔더니요, 거기 기도원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요, 막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뽑으려고요. 그냥 조그만 얇은 거 뽑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안 뽑아지는지요. 그런데 그거 왜 뽑으려고 그러냐면, 이거 뽑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신의 은사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신의 은사 받으려고 그거 뽑으려고 그랬어요. 주여 성령 주십시오 막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 우리가 간구해야 되냐면,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 9가지 열매를 다 갖고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지, 따따리바빠 쭈쭈빠 이 방언하려고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병고침을 받으면 전도하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되죠. 그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더 사모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단계가 딱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4주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딱 잘라서 성령 세례 단계에 오고 딱 잘라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오는 거 아니지만, 이 순서가 거꾸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변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뭔가 변했어. 아이들이 수련회 다녀오더니 수련회 다녀온 날부터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충만함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받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요즘에 삶 가운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 물론 이게 세상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변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뭔가 바뀌었어. 장로님 되더니 뭔가 바뀌었어. 여름 산상성에 다녀오더니 우리 아내가 뭔가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지요. 이렇게 3단계, 나는 4주의 단계에 있는가, 나는 또 성령 세례의 단계에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있는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가지 크게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도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도구냐면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또 바울사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브리스길라, 아울라 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는 그 도구에 의해 반대로 제한도 받기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인데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 잠깐만요. 아볼로가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브리실라 아굴라를 만나서 더 정확하게 풀어줌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가 은혜를 받자 막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아마 그때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목회하다가 1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고소고발이 있어서 잠깐 떠난 사이에 빈 곳에서 청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간 사이에 바울 사도는 또 어디로 오냐면 이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서로 스위치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사역을.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명이냐면 7절 말씀 보면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요, 딱 사람을 만나면,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장로님을 만나면 무슨 질문부터 하냐면, 장로님 교회는 몇 명 모이시나요? 목사님의 교회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크기 혹은 몇 명 모이나, 이게 관심이잖아요. 누가 만났는데, 장로님 만나는데 장로님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급이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바울 사도가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은 세례도 받고 요한의 제자라는 제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생활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같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진짜 받았느냐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의 사도는 어떤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에, 여러분 내가 어떤 집을 구하고 어떤 또 자동차를 구하고 어떤 취업의 자리를 구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많이지만,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많지만, 항상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직장 잘 들어갔느냐, 혹은 애들 진학 잘 공부시키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이 야, 너 성령 받았냐?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영적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이제 할아버지인데, 연로하신 할아버지인데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았는지 길렀는데, 어디까지 길렀냐면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요. 수염을, 하얀 수염을 막 무릎까지 질질 이렇게 길게 늘어뜨놓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거기 한 동네에 꼬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질문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 수염이, 하얀 수염이 이 길게 무릎까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빼세요, 이불 안으로 드세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그런 고민 안 해보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질문해보니까 이게 빠져 입을 바깥으로 놓고 자는지 안으로 집어넣고 자는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럼 미안하다, 내가 대답을 잘 못하는데 오늘 자는 것 보고 너한테 좀 대답을 해주겠다.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 안으로 넣는지 바깥에 넣는지 한번 해본 거예요. 안에다 넣었더니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수염을 또 이불 바깥으로 빼놔봤죠. 그랬더니 좀 뭔가 추운 것 같고요. 밤새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밤을 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잠잘 때 이게 넣는지 바깥으로 나간지 안에 넣는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 바깥으로 나갔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2절 하반절 말씀 볼까? 이르되,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요,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인 거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아볼로도 그랬거든요. 아볼로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학식은 많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볼로가 이 에베소의 지도자였는데,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도자와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도구가 누구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도자 밑에서 배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지도자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준에 한해서 남들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내일부터 3일 동안에 영어 성경 캠프를 가요. 영어 성경 캠프를 한 지가 벌써 몇 회째냐 그랬더니 7회째가 된다 그래요. 7년 동안 영어 성경 캠프를 한 것이죠. 왜 그거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어느 날 목동에 나가봤더니요, 신방가냐 목동 이대병원 그쪽으로 갔더니, 아니 목동에 무슨 2시 3시 됐는데 노란 차들이요, 대형버스 중형차들 봉고차들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무슨 노란 차가 저렇게 어린이집 차량인가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요, 어린이집 차량이 아니라 무슨 학원, 영어 학원, 무슨 학원, 막 학원 차들이 막 질비해 있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어디로 가냐면 학원 차 타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학원 다니냐 했더니 밤 10시까지 다닌대요. 신월삼동 이쪽 지역은 학원을 못 보내갖고, 학원은 얼마냐 했더니 보통 최소가 한 과목당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목동에 있는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이들 학원을 이렇게 밤 10시까지 보내는데 한 달에 그럼 학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학원비로만 한 사람당 200만 원이 든대요. 난 더 놀랄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인데, 학원 한 명당 200만 원이니까 2명 키우면요 400만 원이에요. 우리는 그 먹고 살기에도 맞벌이 하기 바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벌써부터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험에서는 완전히 차이 나니까요, 애들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그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국 가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회장이요 부회장이요 수련회 다녀오고 막 찬양도 잘하고 선교단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실력이 딸려갖고요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계에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계에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영성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성과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또 실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대기업 가갖고요, 오히려 엉뚱한 일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 문제 많은, 오히려 머리 좋은, 영성 없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큰 일을 잘못을 하더라고요. 영성과 실력이 겸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원을 못 보내고 실력을 키울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 영어 목회자도 있고 주변에 영어를 또 배운 사람도 있어서 그분들 모아서 영어 캠프를 가야겠다. 영어 캠프를 지금 이제 7회째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생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 먼저 영어를 깨우치는 게 좋겠다. 제가 영어 캠프를 하는 이유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1000시간이면 1000시간 계속 영어를 들어야 그 시간이 딱 차야 귀가 열리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때는요, 어린아이들이 말이 배울 때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귀가 닫히면요 말도 못해요, 평생. 그래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1000시간은 아니지만 2박 3일 동안 하여튼 매일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뭐 노래 가르쳐주고, 자꾸 영어로 게임하고 막 이런 식으로 2박 3일 동안 하면요, 그 들은 만큼 이제 다른 애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목동에 보니까 영어 캠프를 하더라고요. 영어 캠프. 그 얼마냐 그랬더니 2박 3일 다니는데 30만 원이래요. 회비가.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싸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4만 원에 한다. 3만 원에 하다가 이제 10,000원 올렸는데 4만 원에 10분의 1 가격이에요. 10분의 1 가격. 근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 캠프를 가는데도 부모들이요, 이거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애들 싫어하는데 막 안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거기는요 막 줄 서서 막 후보자 리스트가 막 서 있거든요, 목동은. 근데 우리는 이제 본인들이 부모들이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수준에 계신 분들은 막 자녀들 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막 타일러서라도 보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영어 캠프 갔는데 또 우리 수준에서 영어를, 저도 그렇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들 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냥 거기서는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로만 표현해요. Where is restroom?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What time is it now? 그거는 딴 거죠. 시간이 무엇이냐 그래. What is your name? 그러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꾸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시간을 들여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영어 캠프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또 학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한 2, 3주라도 해외 나가서 영어권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는 미국 캐나다 쪽으로 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이렇게 비전 캠프, 비전 출입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저 강석교회가 작년에 17명 갔다는데 우리는 그보다 두세 배 큰 교회가 하여튼 질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거를 막 승부욕이 생겨갖고요. 우리도 많이 갈 수 있다 해갖고 하여튼 우리 학생들 좀 보내줘갖고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후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영어 시간에 잤습니다. 엎어져 잤습니다. 한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왜 저런 딴 나라 영어를 배우냐고 엎어져 잤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 졸업하고 해외를 처음 나갔거든요. 영어권을 갔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걸 미리 초등학교 때 보여줬으면,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줬으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잠을 안 자는 건데 영어 시간에 이걸 뒤늦게 깨달아갖고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애들 어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보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학원을 1년 내내 보내봐야 얘네들이 깨달지 못하면요 돈만 낭비됩니다. 근데 스스로 깨우쳐서 영어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깨달으면 스스로 배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 시간에 잠을 안 잡니다. 왜냐하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 학원비 그 비용 모으면요 오히려 해외 한 달 동안 나갈 수 있는 비용 되면 그걸로 나갔다 오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도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높아야 애들을 영어를 이렇게 이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영적 체험한 사람은요 부흥회 때나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된다고 막 독촉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원도 같이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름 산상성이 하면 우리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뭐 좋은 강사 옵니다 하면 막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구역장들은요 구역 식구들이 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도구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경험하고요. 리차드 딕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도구는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다양성이에요.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질문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받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 받는 게 먼저예요?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객관식으로 세례 받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성령 받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는 것 같다. 한번 손 넣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예. 자, 손 내리시고 17명. 그다음에 성령 받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것 같다. 23명. 오전하고 좀 다르네요. 손 안 들었다. 오늘도 말해봐라. 내가 손 흔드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세례가 먼저인지 성령이 먼저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에베소의 제자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의 샘플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거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보니까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예요. 세례 받고 나냐, 그 다음에 또 안수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만 거예요. 보편적인 아마 신앙생활이 거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예를 들 때 은사 받는 건요, 세례 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다가 부흥에 참석하고 막 이런 은사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샘플 한번 볼까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샘플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말씀인데요. 이 고넬료는 무엇부터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4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고넬료가 있잖아요.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먼저 44절에, 그 다음에 45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성령을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잘 보세요. 고넬료는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먼저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성령까지 받았는데 세례를 안 베풀 이유가 있냐? 세례 베풀자 해갖고 세례를 뒤늦게 베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베소의 제자들과 틀리죠. 에베소의 제자들은 무엇부터 받았어요? 세례 받고 성령이 맺고, 고넬료는 거꾸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뒤늦게 받았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집하지만 이거와 달리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좀 신앙생활하다가 5년 정도 10년 있다가 성령 세례 받는 거야, 그 은사 받는 거야, 그때 성령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느 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뒤늦게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성령님은 의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단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교단은요, 방언을 중요시하기에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거라고 치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정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적인 사람이 방언의 은사 받기가 쉬워요. 감정적인 좀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방언 받기가 쉽지, 지적으로 교양이 있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언의 은사는 지적 은사예요.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더 받기가 쉬운 거죠. 아무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꼭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각가지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기도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라면 가는 곳마다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제가 안수를 했더니요,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자가 생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후에 한 번도 그 간증을 안 합니다.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령을 받긴 받지만 방언과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간증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다양하게 성령님 역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방언이나 예언의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 다스림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면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하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난 증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신학교 1학년 때요, 나는 성령이 오면 제일 받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신유의 은사였거든요. 그래서 막 한월상 기도는 거기 가면 은사를 많이 준다고 그래갖고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월상 기도 갔고요, 강사님이 뭐 뽑으라 그러잖아요. 뭘 뽑으라 그래요? 소나무를 한 그루 뽑아야 그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서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요, 밤중에 후라시키면서요,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두꺼운 나무요, 아니면 얇은 나무요? 두꺼운 나무는 안 뽑아질 것 같아서 얇은 소나무를 찾으러 다녔죠. 드디어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걸요, 뽑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뽑으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할 것 같으니까, 신의 은사가 임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막 신의 은사 받기 위해서 뽑으려 했더니 안 뽑아지더라고요. 삽 갖고 뽑지 않으면 이게 뽑아지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 신의 은사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에게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은사가. 나도 생활해 보니까 티칭의 은사가 있고 지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죠. 여러분, 다양하게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막 설교 시간에 박력 있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금요일 날부터 뭘 잘못 먹었는데 장염이 걸린 거예요. 토요일 날 내내 12번, 13번 막 설사를 해가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까지요. 막 그러고 났더니 기진맥진해갖고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설교는 해야겠고, 그래서 주일날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게 예전처럼 힘있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밥도 못 먹었으니 또 설사를 계속 하니까 힘주면 나올까 봐. 그래갖고 그냥 설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힘주면 나올 것 같으니까 설설 얘기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고 내려갔고요. 목회자는요, 설교가 잘 된 날은, 그날은 빨리 나가서 성도들 붙잡고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악수하고 싶은데, 설교를 죽순 날은요, 나가기 싫거든요. 당회장실 문 잠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 목사님이 아마 그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당회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똑똑 두들긴 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봤더니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을 갑자기 와라 끌어안더니,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오늘 죽순날인데, 죽서도 한참 죽었는데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평상시에 목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크고 빨라갖고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긋나긋이 하는데 쏙쏙 들어와갖고요, 처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양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잣대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각가지로 은사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 당신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줬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다양한 것을 내 잣대로 저건 잘못됐다 뭐하다 평가하지 말고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춤 선생, 춤을 가르쳐주고 지루박 뭐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댄스를 가르쳐주던 젊은이였죠. 근데 이 춤을 배우다 보니까 좋은 문화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갖고 여자를 꼬시기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오늘 좀 힘들었는데 라디오 좀 들어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 채널 주파수를 맞춰서 틀었는데 이게 잘못 틀어갖고 갑자기 설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설교 나오는데 짧은 1, 2분의 말씀이었는데 그 가슴을 찔러 후비기 시작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춤 선생하면서 음란한 방탕한 생활하는 나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갈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지옥 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 괴롭게 합니다.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춤, 댄스 교습소를 문을 닫아야, 이것을 끊어야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이 댄스 교습소를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 교회를 찾아가서 성령의 감동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며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그가 자기처럼 세상 가운데 믿지 않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 그냥 둘 수 없어갖고 성령이 막 세례가 임하자 그는 받은 은사 가지고 막 전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을 막 쉽게 갖고 전도하고 또 구원 초청할 수 있는 교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 교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세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댄스 교습소 강사였다가 그가 이를 청산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가 이제는 전도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엔 초등부 영어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휴가를 내서 또 재능 기부하면서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작년부 여름 산상성회가 성결대학교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된 성회가 벌써 37회차가 되어갔고요.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매년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호스트가 되어서 전국교회를 초청해서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수준을 높인 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을 라디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다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